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를 통해서 성급한 맹세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입다의 예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가장 먼저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잘못된 소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 문한 동료를 죽게 했던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인데요. 사울의 성급한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합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수종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침입을 합니다. 사울은 기부와 병들이 미브론에 있는 성륜나무 아래 있고 군사는 600명가량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의 증손 아히야였습니다. 백성은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을 모르고요. 요나단이 수종에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수종을 이끌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종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함께 따릅니다. 들어갈 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여호와의 징표를 구하며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블레셋 군병의 말에 올라오라는 말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들리면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일행에게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수종이 반나절 동안 2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요나단과 수종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요동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확인해서 우리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요나단과 수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명령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될지 안 할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 가서 확인해보고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적진에 함께 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도 나와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섞여 사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군과 싸울 때는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함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에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배단위를 지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잘못된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잘못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이 숲에서 꿀을 보았지만 그 사울의 맹세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알지 못했던 요나단이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한 백성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것을 요나단에게 전해줍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쓸데없이 잘못된 일을 선택했구나라고 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백성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 피채 먹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배고픈 백성들이 그냥 고기만 생으로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빛의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빛에 먹지 말라라고 경계하자 모든 백성이 자기의 손을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죄를 알게 됩니다. 사울이 계속 전쟁을 할 것인지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누군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범죄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를 죽이리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죄자를 찾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나단을 만류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하기를 그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약탈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울의 사람들을 보면 사울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와 딸들을 보면 메랍과 미갈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노암이었고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숙부 넬의 아들이지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였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 곧 아비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전쟁이 있었고 사울은 항상 군사를 불러 모아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싸우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사람의 능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급한 마음에 일을 서둘러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예를 보면서 우리 전쟁에 이기려고 그냥 하지 않아도 될 성급한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곤고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성급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기도하며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전쟁에서 낙심하여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길에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항상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하고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